하늘을 두루마리 할렐루야. 덕천 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양산 나오세요. 양산의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미션센터입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나고 성일에 주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풀어나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자녀들이오니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성전에서 하강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 속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지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눈물과 기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남은 한 해의 걸음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혼란은 그치고 거짓과 불의는 물러가며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 화명 드림성전과 양산 비전센터 그리고 건축 중인 우간다 포동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완공되고 모든 성전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곳이 되어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회복되며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화명의 호산나 찬양대와 드림의 시온 찬양대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암송과 봉독, 특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영성전에는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때때로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지켜보호해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향기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 가시나무 새는 마지막 죽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죽는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오신 그 김어신 박사님, 세계적인 암 전문의 의학 박사 80이 넘으신 그 김어신 박사님이 간정 초도의 한 말씀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이렇게 폐활량이 커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말씀을 한참을 하시면서 앞으로 성가대원들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노래를 한다는 건 심호흡을 복식호흡을 하고 숨을 잘 쉬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이번 추석에 보니까 조용필 쇼를 하더라고요. 그럼 조용필 씨가 한국 나이로 76세예요. 76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3시간을 서서 한 30곡 가까운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고 그 얼굴이나 몸매가 50년 전에 꽃피는 동백섬에 그 노래를 부를 때나 지금이나 음색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76세 할아버지인데 하루에 노래 연습을 7시간씩 한다더라고요. 노래 연습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그렇게 늘 이 심폐기능을 호흡을 깊이 하고 이러니까 당신도 건강하고 어쩌면 그렇게 리허설 시간까지 하면 한 6시간을 의자에 앉지도 않고 그렇게 서서 하는데 그 음색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데뷔한 지가 57년이 되는데 60년 가까이 되는 가수가 음색이 하나 안 변하고 연습을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래가 소리가 늙는다, 소리가 늙어 빠진다 이러면서 한 사람의 그런 조용필이란 한 76세 할아버지인데도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하구나.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암 환자를 상담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을 70몇 차례를 하고 이제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때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은 못하지만 천국 방언은 간단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수는 노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항상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긍정, 낭만, 행복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 명가의 조건,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조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식 농사도 농사고 건강도 농사고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러거든요. 농사는 농부가 부지런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이제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데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향기로운 가정, 풍성한 가정,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은진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할 때 다일 공동체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애기 이름이 이해더라고요. 지이해. 여러분, 이해를 안 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 궁합이 안 맞아요.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설레발을 치면 남자가 또 여자처럼 쪼잔해요. 둘 다 설치는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한 집안 애끼다 똥 된다고 그냥 통닭도 하나 안 사먹고 아끼다 죽어버리는, 거의 보면 한쪽이 일을 저지르고 한쪽이 수습을 하고, 어째 저래 부부가 궁합이 안 맞을꼬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나하고는 체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정치적인 것도 달라요. 서로가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도 부부간에 보면 신랑이 못하는 걸 신부가 합니다. 마누라가 안 되는 걸 남편이 합니다. 요철이라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지만 이것이 만나면 이렇게 아구가 맞아져서, 이게 다일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저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절대 안 맞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짝 지어주셔서 거의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협화음이 하모니가 되는, 분명히 테너 소리가, 소프라노 소리가, 알토가, 베이스가 달라요. 다른 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하모니를 만드는, 전혀 불협화음이 합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라는 게 다른 사람, 나하고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 보면 진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요. 못생긴 가지는 가만두니까 끝까지 산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라. 저분은 참 좋겠다 싶은 사람 다른 교회에서 다 데려가요. 그 신통찮은 사람이 내 편에 있더라. 제가 뭐 CT에서 CB에서 옛날에 이렇게 방송국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끝까지 의리를 지켜 따라오는 분들은 약간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많이 따라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맨날 TV 보다가 아니 목사님 좋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아 그래, 미친놈이 곰 잡는다고 정신이 멀쩡한 놈은 산에 올라가지라는 거예요. 미친놈은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노릇 잡다 곰도 때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나한테 참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밖에 가면 나를 흉보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은 막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내 설교를 비판하더라고요. 설교를 저딴 식으로 이러고. 근데 띵한 사람,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구나. 다일 공동체란 게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다,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이렇게 재단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오히려 다채롭게 되고 컬러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는가 내가 하면서 오히려 이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름다운 풍성한 포도원을 만드는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밉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밉상이 있어, 밉상. 여러분 가정에나 시댁에나 어디나 가보면 항상 밉상이 따로 있어요. 밉상이. 저건 밉상이다. 저건 눈에 가시 같은 밉상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따듬는 결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도의 교과서 같은 가장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근데 한나가 기도한 계기가 뭐예요? 그 눈에 가시 같은 것 독한 년, 번인나 고년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내가 저 번인나 때문에 못 살아. 그 번인나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눈에 가시 같은 밉상, 그 번인나가 그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쳐박아가지고 할 수 없이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떡두꺼비 같은 번인나 같은 아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 5명 이름을 적어봤어요. 제가 아주 나는 이런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목사님 5명을 이름을 적었는데 공개를 하기는 좀 거시기 해요. 일부 예배 때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적어도 저 사람은 저 목사의 모습은 아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식이냐 했던 그 제가 좀 미워했던 극혐했던 목사님이 적어보니까 한 5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친구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표현은 잘못하면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되는데 흑인들이 백인들을 미워하는 게 다르대요. 흑인들이 백인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고 아주 혐오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미워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 백인 사회를 동경하는 그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래요. 잊혀진 여자는 뒤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진짜 무관심한 게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잔소리를 한다는 건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애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난 저런 목사는 안 된다. 나는 저건 목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근데 제가 미워하는 거는 너무 목사님 욕심이 많고 막 너무 목사님이 막 큰 소리치고 너무 목사님이 막 공격적이고 이런 목사님은 나는 저건 목사가 아니다 깡패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런 깡패가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면으로 생명에 대한 욕심, 전도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열정으로 누가 뭐라 해도 막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그것을 제가 그토록 싫어했는데 저런 사람은 안 돼야 했는데 흉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 여러분 회사에 꼴도 보기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묵상하세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원래 천상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막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제가 굉장히 설교를 우악하게 하고 막 직설합법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은 제가 O형인 줄 알아요. 제가 O형이 아니고 스몰 A형이에요. 트리플 A형이에요. 저는 아주 소심병 환자예요. 근데 소심하게 내숭을 떨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덤비라 있지 않겠더라.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니까 뭔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냐? 너무 제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심하게 살아보면서 늘 피해의식이 있고 늘 찌질하게 살다가 이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스타일이 바뀌더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되고.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이랬던 게 그 까칠한 것이, 디테일한 것이, 센서티브한 것이, 풍성한 것이, 아주 그게 다양한 것이,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예민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화를 받다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전화 받는 중에 배가 아프면서 그대로 배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민함이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암 걸린 우리 성도님들 상담 하나 해보면 느낌 아니까 뼈가 녹는 표현을 제가 해봤으니까요. 제가 잠을 못 자고 뼈가 녹고 환장을 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지나오면서 편찮으신 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회자로 쓰시려고, 동병상련 이심전심에 그런 목회자로 쓰시려고 병원에 가서 보면 충분히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 예민함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이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소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다 그랬잖아요. 유달리 흥분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밉상이 나는 소심하고 나는 겁이 많고 나는 부정적인데 그런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 사고방식을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제 소심병 환자의 가슴팍을 열어 제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 책을 보고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 수술을 하게 되고 마음이 리셋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혀 제 그 A형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O형 스타일로 둥글둥글하게 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소심병 환자가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밉상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는 버니나한테 감상금 해야 돼요. 그 꼴보기 싫은 버니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악역을 버니나가 감당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시어머니, 절대로 난 저런 독한 시어머니 같은 여자한테,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보다 10배는 더 독한 시어머니 같아요. 지 며느리한테 훨씬 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에다가 지가 타고난 걸 플러스해가지고 훨씬 더 까칠 충만한, 그게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할 때 그 속에는 애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네 마음을 짚고 남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네 속에 그런 그 미워하는 그것이 그 마음을 고쳐서 그게 열정, 욕심이 열정이 된다. 그 디테일함이, 그 까칠함이 아주 섬세하게, 센서티브하게, 아주 사람이 깊이가 있는, 품격이 다른, 감각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도 보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창세기 2장 18절에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어제 우리 고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명절 끝에 겨우 이사 예배를 갔는데 그 집에 아주 이제 나이가 든 멋진 따님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시집을 안 가냐 보니까 아버지 얘기가 우리 딸이 눈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눈이 아니고 눈깔이 높은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을 높게 가지냐. 조선 명태 별거 없습니다. 살아보면 그놈이지.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 신동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뭐 신앙 좋고 테크닉 좋고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괜히 욕심만 많이 그래 찾지 말고 아무 놈이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붙어 살다 보면 그놈이야.
살다 보면 내가 돕는 배필이 되면 되지, 너무 바라고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라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거라. 시댁에 가보고 친정에 가보고 어째 저런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째 저런 시동생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용돈이라도 하나 주고. 세월이 지나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쫓아오는 건 그 인간만 쫓아와요.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은 돌아서 내 흉보고 다니는, 내가 기대한 사람은 돌아서 나를 디스하고 다니는. 그래서 여기에 가정 공동체에 통해서 보면 저는 요즘 명절을 지나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옛날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앙은 그분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대부분 무식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그분들의 신앙은 뭐 막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채비해서 주일날 가고,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북한 선교를 아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영어도 못하는 할매가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 간증 한 번 듣고는 평생을 성경 번역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여기 10,000원, 여기 5,000원 꼭 푼돈을 요래 나눠가지고 쪼잔하게 우직하게. 그런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선교 헌금하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울고 그 덕분에 자녀 손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가난하고 건금, 절약, 금소,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명절이 지나면서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강건해서 일마다 때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 교제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의 후유증인지 완전히 퍼져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았다,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멍하게 이래가지고 인생을 다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선교지에서 철수를 해서 서울에 와서 누워있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누워있는데 우연히 포항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2판 4판 어차피 죽을 거 뭐. 근데 그 포항에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한테 뭐 주사를 맞고 이래 했는데 뭐 혈액을 모든 걸 이렇게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그래서 이분이요 말짱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인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 8도 세계 선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제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세요.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선교사님이 영성이 뛰어나고 행정력이 뛰어나고,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 중에 탁월한 목사님,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울고 하는데 그분의 영성과 행정 능력과 그 모든 게 요즘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제가 혼박 반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다 죽어가다가 우연히 포항에 내과 의사 한 명 만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가지고 활짝 살아나가지고 이야 완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권사님을, 좋은 장로님을, 좋은 의사를 하나 붙여주시면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가 혼자 독불장군, 지가 혼자 다 판단하고 이런 천하장사는 없어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가 돼야 되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죽이는 영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역할,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땅을 잘 가꿔야 돼요. 땅을 객토를 하고 땅에다 흙을 넣고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어서 땅을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배수 통기다.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어요. 아쿠아 테라피, 수경 재배라고. 포도의 거의 70%가 물이에요. 물된 동산, 물을 잘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나무도 뿌리도 숨을 쉰다는 거예요. 배수 통기가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토양을 잘 가꿔야 되고, 배수 통기를 해야 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다. 햇빛이 최고의 비타민이다 이러거든요. 양지 바른 곳에, 햇살 가득한 곳에 잘 되잖아요. 햇볕을 주고 충분한 비료를 주고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네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 원칙이 있어요. 햇빛 가리는 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웃자라는 가지, 교만한 가지 자라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멀쩡한 가지가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를 자른대요. 밖으로 뻗어나가게 맨날 내적인 자기 문제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가지끼리 부딪히는 가지는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면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가지끼리 부딪힐 가지는 둘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돼요. 이런 시골에도 가보면 얼마나 병충해가 많은지. 무농약은 없어요. 저농약이 있을 따름이라. 신앙생활에도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온갖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병충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배수 통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럴 때 포도 농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잔소리를 하고 또 중간 점검을 하고 명절을 지날 때 만나서 한번 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를 통해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초달을 해서라도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때 명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고 난 뒤에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제는 뭐 다 된 것 같은데도 남은 찌끄레기만 모아놓은 게 12강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이름이 12강줄이 집회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12주까지를 12강줄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큰 기적을 베풀어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찌끄레기 모아도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송경민 목사님, 그런 집안에서 그런 체질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로 충만이다. 그분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아무리 내가 아프고 가난해도 내가 망조가 아니고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난해도 아파도 충분하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공동체,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남아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너를 찾고 우리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는 플러스하는 삶을,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뺄셈 생활을, 마이너스 생활을 하지 마라. 힘 빠지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촛대를 옮겨 가시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로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가수는
노래를 한 곡 남기고 가시 남은 새는 명곡을 한 곡 부르고 죽는다니까요. 조용필 씨가, 여러분 조용필의 그 창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제 앞에 강도순 목사님 그 처남이 김정일 교수님입니다.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창설했던 김정일 교수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했습니다. 덕천성전에서. 음악을 전공한 그 교수님이 조용필이를 극찬을 하더라. 조용필이 창법이, 조용필이 보이스가, 조용필이 발성이, 이게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따라가기 힘든 독특한 거라. 그분의 소리가 꽃피는 동백, 그 음색이, 발성이, 창법이, 이게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한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그 조용필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공감을 일으키는 독특한 한이 서려 있는 가장 한국적인 보이스를. 그렇죠. 그 사람은 이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아니지. 대학교도 못.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안 나오고, 김소월이가 대학교 국문학과를 안 나오고,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딴따라였지만은 그분의 그 소리를 통해서 가황이 되고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보이스가 되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살림살이,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 충분한 존재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의 주제가를,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찬송을 작사, 작곡, 편집을 해서, 편곡을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포도원, 풍성한 포도원, 자식농사, 건강농사, 이 가을철에 추수감사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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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에서 썸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분쟁과 갈등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입술의 한숨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노래로 변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별된 10의 1조를 감사의 제목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